오늘은 이제 마땅히 두려워할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관계. 지난 시간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겉옷도 벗어서 깔고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급격한 변질,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무리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변질입니다. 또는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관계망의 파괴,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관계,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이 관계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죽음을 극복하라.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5번이나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중에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가 두려움이 가득하지? 근데 너희는 내 친구야. 내 친구 너희에게.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내 친구야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몸을 죽이는 이 문제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는 그들은 그 사회의 주류층이에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고 또는 경제활동이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사회적 관계망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구 너희라니 관계망을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사회적인 관계망이 무너질 때 나와의 영적인 관계망을 생각해라. 나의 관계는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망과 상관없이 너희는 죽음의 두려움을 겪지만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여전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친구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그 죽음, 이걸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주권은 다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쪽에 동조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다수에 의해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일이 작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상한 사람 보이더라도 그 그룹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릇 행하기 쉽습니다. 현대사회가 더욱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폭력, 사회적 관계망의 압력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너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너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친구야. 여러분,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면 일의 작정은 결국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왕따 안 당하려고 내가 속한 그룹에서 동조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망가집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동조하다 보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함께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에서 지금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층,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 진리가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단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중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과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둘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도 짝하고 주님도 친구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9장 2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좀 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미움 받으실래요?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관계, 이 관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관계, 그것은 의로운 관계입니다. 불의한 관계는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면 이걸 먹어도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죽음보다도 두려워하는 게요,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그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악인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너 내 친구니까 세상에 너희를 죽여도 괜찮고 미워해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의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이거죠. 사회적 관계망보다 영적 관계망을 소중히 여겨라. 한번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보다 영적 관계망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친구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해요. 세상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세속적인 관계망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관계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행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몸에 또는 사회적 이 관계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놀랍게 영적인 관계망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 자식처럼 의지했던 조카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움 속에 버려짐 속에 친히 나타나셔서 영적인 관계망으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관계망을 더 든든하게 형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나 저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날 버리면 주 예수가 날 안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체득이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에서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 언제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심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에 건져냈잖아요.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기적, 영적인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의 핍박도 이 영적인 관계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킵니다. 성도들을 더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4절부터서 39절을 이런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끊을 수가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관계망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력도. 자,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때요? 영적 관계망 끊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워서 내 친구 너희에게, 너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사망이 현재일이 장래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사회적 매장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나단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왕자는요, 사회적 관계망이 아주 가장 든든한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자기는 왕세자잖아요. 그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다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나라, 사울 왕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세자로서 이제 모든 특권과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 폐역 무도한 자식아,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너가 왕이 못 되는 줄 왜 모르냐 하면서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견고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와셨어요.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아 소리를 지르고, 관원들은 로마인 군병들에게 넘기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빌라도는 불의하게 대중의 선택을 따라가죠. 분명히 무죄한 줄 알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그렇게 몸이 부서져 내렸고 피 흘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망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기도를 친히 듣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지금 선택하는 관계망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영적인 관계망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 뜻 한 가지 붙들겠습니다. 그걸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 위해서 왕이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희 친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관계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른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가장 그 사랑을 베풀 테니까. 그 관계는 세상이 끊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요, 영적인 관계망을 세속적인 관계망보다 중요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끊어져도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관계망에 치중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관계망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해부터 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직장에 가든지 동네 사람을 만나든지 가정에서든지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다. 그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영적인 관계망을 굳게 형성하십시오. 세속적인 관계망을 다 끊어져도 주님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 영적인 관계망을 든든히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상의 죽음을 영적 탄생으로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세상의 죽음을 영적 탄생으로 재해석하라. 여러분, 지금 계속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의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다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은 영적인 탄생을 위한 문이에요. 그 죽음은 곧 탄생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죽음이 우리의 끝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 비명을 지르고 태어나잖아요. 깊은 고통과 어둠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어때요? 이 뱃속의 공간은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죠. 거기 태어나듯이.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는. 여기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만 탁 태어나는 순간은 우주가 너무 엄마 뱃속처럼 작게 느껴질 만큼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에게 버림받는 가장 처참한, 벌거벗겨져서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최악의 죽음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죽음이잖아요. 뭐 다 끝났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했다. 뭐를요? 그리고 영혼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적인 세계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출발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망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받고 멸시받고 또 왕따당하고 초라하게 보이고 네 고난과 네 아픔이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망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열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겨우 내가 속한 그 몇 명의 그룹에게 왕따 안 당하려고 진리를 거짓으로 눈치 보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 예수님이 내 친구이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